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10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지난 시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몸이 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관절기가 되면 제가 비염이 심해져가지고 코를 바꿀 수도 없고 진짜 한때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코를 좀 바꿔버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임 집사님께서 또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우리 예배가 참 복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없으니까 더 많이 오셨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에 다른 데를 갈까.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니까 또 일부러 시간을 좀 타지만 내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장례식을 하는데 목사님 장례식을 하는데 그 교회 다니다가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로 간 사람 또 이사를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장례식에 다 온 거예요. 목사님 장례식을 한다니까 뭐 목사님 때문에 속상해서 떠난 사람 싸우고 떠난 사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잘 나오셨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지 않으셨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그 말이 맞다. 그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떠나면 그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하시니까 목사님이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부족하고 또 저 때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제 목회하는 동안에는 좀 없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뭐 떠나시는 걸 할 수 없는데 전적으로 저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매일마다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그 기도인데 어떻게 지난 30년 동안 사역을 제가 했는데 뭐 그 중에 저 때문에 떠나신 분들도 있겠죠. 저 때문에 속상해서 그냥 계속 그런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여기 적힌 여러 가지 열매들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맺을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본성적인 욕망이 있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누군가를 진심으로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잠깐. 이 기쁨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쇠빵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손바닥만 해도 좋으니까 내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집이 생기면 그 집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맨날 쇠빵살이만 하다가 24평짜리 아파트로 분양받아가지고 이사간 집에 입주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요. 갔어요. 그 집에 입주하고 보름도 안 돼서 이제 그 집에 갔는데 이제 맨날 쇠빵살이만 살다가 자기 집이 생긴 거예요. 24평짜리.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 부탁할 게 있냐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24평에 이사를 왔는데 살아보니까 집이 너무 좁아요. 그러면서 34평으로 이사 간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24평에 쇠빵살이 하다가 내 집만 생기면 정말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내 집이 생겼는데 살아보니까 좁으니까 그 집 때문에 생긴 기쁨이 보름도 못 가가지고 34평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엄청나게 기뻐할 것 같죠. 예를 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뭐 이것만 잘 되면 이번에 이 일만 잘 되면 대단히 기쁠 것 같죠. 오래 못 갑니다. 금세 또 그 기쁨이 시들어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기쁨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기쁨도 사실은 점점 식어집니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간증하고 득송하고 그러죠. 몇 개월 지나면 시들시들하다가 한 1년쯤 지나면 구원받았지 뭐. 천국 가는데 왜? 그냥 무덤덤해져 버려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화평. 우리가 사람들과 사이에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인류 역사상 하루도 없습니다. 하루도 없었대요.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다. 이쪽 구석에서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쪽에서 전쟁이 생기고, 이 나라에서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다. 여기 오래 참는다는 말은 마크로테미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 말이 합해져 가지고 마크로스라는 말은 길다예요. 길다. 그러니까 마크로스는 길다라는 이런 말과 테미아라는 말은 분노.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의 원래 그리스어의 뜻은 분노가 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길다라는 말은 화를 오래 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분노까지 가는 시간이 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느리게 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어떤 분노할 일이 생겼는데 그냥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막 당장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 분노하는 시간까지 시간이 길다. 점점 길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참을인자 세시면 뭐예요? 살인도 면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는 마음이 있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마음이 수그러지고 그냥 욕 한 번 하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분노까지 이르는 시간이 짧으면 이거 무서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화가 날 때 저 녀석 막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분노가 짧으면 진짜 죽이는 거예요. 진짜 죽이는 거예요. 왜? 그때는 막 죽이고 싶은 만큼 화가 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막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진짜 마음 같아서 막 좀 죽여버릴까. 근데 그때 만약에 행동으로 옮긴다 그러면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저 녀석 죽이고 싶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뺨때기를 한 대 때려주고 싶다.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싶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자꾸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할 때까지 시간이 길게 걸리면 훨씬 더 그 분노의 정도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막 화날 일이 생기고 도발을 당하고 막 모욕을 받지만 분노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분노가 훨씬 더 줄어들고 분노를 삭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크로테미아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쓰는 말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로마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이 오래 참는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신 후에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4,000년쯤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실 때는 4,000년쯤 지나서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4,000년 동안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럼 사람들은 어땠느냐?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서로 죽고 죽이고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주려고 했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져. 점점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저것들 구하겠다고 내 목숨을 내놓고 아유 내가 미쳤지. 저런 것들을 내가 구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계획을 취소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내 목숨을 주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사람은 더 악해지고 나를 막 모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대적하고 그런다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자기 목숨을 내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취소해 취소.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원래 계획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이라. 하나님은 오래 참는 그 일에 관하여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진노를 오래 참으시고 길게 시간을 가지고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짓만 골라서 한 것 같아요. 누나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성경책 갖다 숨겨놓고 내버리고 성경책을 다 심지어는 산에다 내버리기도 하고 교회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누나를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성경을 막 갖다 내버리고 찢어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진짜 죽을 뻔한 적이 2번인가 있었습니다.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다가. 근데 생각해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만약에 내가 죽을 뻔했던 그때 그냥 죽었더라고요. 저는 지옥 갔을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행한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셨더라면 아마 저는 구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우리 윤경아 자매님은 몇 살 때 구원 받았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네, 16살. 그전에도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죠? 참아주신 거예요. 뭐 하나님한테 늘 하나님을 기쁘게 했겠습니까? 교회는 다녔겠지만 뭐 부모 속도 썩였을 텐데 하나님 속도 썩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참아주신 거예요. 우리 오정수 자매님은 언제 예수님이 되셨어요? 저는 5살부터 교회 장로교회 나갔지. 그냥 놀러. 5살 때부터 놀러 교회를 갔어요? 네. 놀러 잘 갔네. 아니 동네에 교회가 저는 산 넘어 교회가 하는데 앉는 것도 입장에 남자들 앉고 입장에 옛날에 그 가운데 커튼 쳐놓고. 그때 네. 그래 산
그렇게 다니다가 애들이 가니까 우리도 언니들이 갔었어. 네, 그렇게 다니다가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는 거는 한 50몇 살 때 애기 여기 5살 때부터 교회를 놀러 갔는데 네. 계속 놀러만 다녔네 네, 그러면. 네. 그러다 부모님은 50살이 몰랐어요. 넘어가지고 근데 다만 내가 안 잊어버리는 구절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요한복음 3절 그거는 계속 노래하고 춤추고 그랬거든. 그건 끝까지 안 잊어버리고 오고 나는. 야, 교회를 한 45년을 놀러 다녔네. 네. 그랬어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네, 맞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뭐,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뭘 알겠어요.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냥. 뭐 교회에서 하는 거 뭐 같이 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자식도 아닌데 자식인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집에 아들도 아닌데 들어와가지고 밥 먹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아무 스스럼 없이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성탄절 예수님 생일날 예수님의 자녀들이 와서 잔치를 하는데 자녀도 아닌 손님이 그냥 와가지고 자녀처럼 앉아가지고 천덕스럽게 앉아서 먹고 재미나게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거는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 좀 일찍 죽었으면 복음도 듣지 못하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도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에 썼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쓴 때가 보통 60년대, 70년대인데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2025년이니까 1900년이 넘어요. 근데 19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19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난 1900년 동안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수도 없이 말했지만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맨날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난리를 치고 뭐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얘기하더니 1900년이나 지났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냐. 그 거짓말이다, 거짓말. 예수님 다시 안 온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 예수님이 왜 아직 안 오신 줄 아냐?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 같았으면 당장 오실 수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야. 좀 알아.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아서 이 세상이 그럭저럭 괜찮아서 다시 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당장이라도 심판하고 싶지만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분노와 자존심이 우리의 오래 참음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했다.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에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별거 아닌 말인데 그 말이 내 마음에 탁 박혀가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나면 그때부터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참지 못해요. 여러분, 자존심이 뭐라고? 우리의 자존심이 뭐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걔가 사실은 자존심이란 말이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똑똑합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선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 존경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존중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면 이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존심이란 말은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었어요. 누가 욕을 하든 누가 뺨을 때리든 침을 뱉든 왜 그래 하고 화를 낼 만한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더럽혀진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좀 낫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이 잘 통제되지 않아가지고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화가 나는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감정을 억누르면은요, 분노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쌓여요. 분노가 쌓여요.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폭발을 해요. 폭발.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을 억누르고 그래 이번에는 참는다. 또 좀 지나면 그래 이번에는 내가 참거든. 이를 악물고 이번에는 내가 참는다.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억지로 막 감정을 억누르는 게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래 참으면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억압하는 게 아니고 다스리는 거예요.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속 감정을 쌓아놓는 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 폭발해요. 근데 오래 참으면 내 마음속에 생긴 분노를 해소하고 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해결하는 거예요. 장부에다가 써놓는 게 아니고 몇 월 며칠 네가 나한테 함부로 말했어. 나는 이걸 잊지 않겠어. 옛날에는 상기하자 6.25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멸공 이러면서 막 때려잡자 공산당 막 이러면서 상기하자 6.25 이러면서 막 북한에 대해서 그냥 막
아주 적대시하면서 막 원수처럼 생각하고 막 때려잡자 공산당.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우리 부대 초소 앞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있어요. 한 마리 잡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간첩이 넘어오면 그 간첩을 잡자는 얘기예요. 근데 한 마리 잡자. 간첩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한 마리 한 마리. 그래가지고 빨간 글씨로 한 마리 잡자. 굉장히 막 충동적이고 아주 사람의 마음을 그냥 분노를 이렇게 아주 증폭시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상기하자 6.25, 뭐 잊지 말자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그런 말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막 그 표 같은 것도 만들고 막 표 대회도 하고 공산당에 대해서 막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누가 그랬죠? 이승복. 요즘은 그 이름도 잘 모를 거예요. 청년들 이승복 알아? 그걸 모르잖아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때는 막 그런 걸 많이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막 적대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원수처럼 생각하게. 68년도에. 근데 어느 날부터 이런 말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막 요즘은 또 뭐 김정은이를 옹호하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왜냐하면 젊은 애가 저렇게 대차게 그리고 막 강대국 사이에서 아주 똘똘하게 한다고 리더십이 있다 이러면서 카리스마가 있다 이러면서 그게 뭔가 하면 감정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그냥 말을 합니다. 화가 나면 화난 채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층간소음이 있다고 칼을 들고 올라갈 일입니까 그게? 응? 층간소음이 좀 있다고 아니 좋게 말로 하든지 아니면 이쁘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아저씨 우리가 아저씨 발소리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가지고 그 윗집에 딱 붙여놓으면 그도 보고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우리 집 위에 위층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막 밤 11시 반 12시 막 청소기를 그때 돌리는 거 소리가 드르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밤 12시 반 이런데도 막 청소기 돌리는 소리 드르르 온 방마다 다니던 청소기는 또 이 방 갔다가 또 저 방 갔다가 거실 막 드르르 막 그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새로 이사 오더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전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사 와가지고 잘 뭘 모르니까 저러겠지. 짐정리를 하고 나니까 밤늦게 청소를 하겠지.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도 밤 12시 됐는데 또 참 목사님들 다 아는데 이거 참 화를 낼 수도 없고 경비실에 연락을 할 수도 없고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야 한 글자 썼어요 제가. 이사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저희 집에 밤에 늦게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생활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청소기를 돌리시더라도 좀 일찍 돌려주시면 좋겠다. 딱 써가지고 그 집 현관 앞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날 저녁부터 조금 조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진짜 밤에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층간소음이 뭐 칼 들고 가서 해결할 일이 아니잖아요. 화난다고 과도 꺼내가지고 들고 올라가지고 배에 딱 누르고 그 화면에 칼 보여주면서 좀 조용히 삽시다. 그럴 일 아니잖아요. 근데 끌어오르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칼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층간소음 때문에 뭐 칼부림을 해가지고 뭐 누가 죽었느니 그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 있잖아요. 공중전화 뒤에서 공중전화, 요즘은 휴대폰이 다 있지만 옛날에 공중전화 뒤에서 앞에 사람이 전화를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그거 화난다고 그 사람 죽였잖아요. 전화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영문도 모르고. 그냥 친구하고 전화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을 열더니 막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그게 사람을 죽일 일이에요. 이런 충동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화를 못 참는 거예요. 화를. 사람들이 화를 못 참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우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기 쉬운 거예요. 뭔 일 생기면 일단 소리부터 질러야 되겠다. 안 그러니까 뭐 만만하게 보고 사람 우습게 보더라. 그럼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사고 나도 지가 잘못해놓고 내려가지고 막 일단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야! 이랬어. 지가 잘못해놓고 뭐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참 다 고상해 보이고 다 점잖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꼭지만 딱 돌면 그렇게 점잖게 보이던 사람도 욕을 해대면서 소리 지르고 멱살을 잡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질 있죠. 오죽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단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는다고 다 성분자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뭐 화가 폭발하면 뭐. 여러분, 점잖은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응? 점잖은 사람이요, 한번 화가 나면요, 이 꼭지가 돌아버려요.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을 맺기 힘든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있어도 전부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고 막 화를 내고 감정 상하고.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불만 가득한 표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려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결국은 동생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은 내가 주권자가 되려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내 뜻대로 돼야 되죠? 내가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인입니까? 이 세상이 다 내 겁니까? 왜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죠? 우리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대해주길 바라고, 내가 원치 않는 말은 안 해주길 바라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은 안 해주길 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왜 내 아들, 내 딸이 내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몸을 빌린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하면 화를 내고 때리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이 죽어요.
애들이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살기 힘들면 그냥 자기 혼자 죽으면 되지. 그것도 자기 혼자 죽으면 안 되지만 원래는.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죽고 싶으면 나만 죽으면 되지. 왜 아내도 데리고 죽고 자식들도 데리고 죽고 온 일가족이 다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 말 안 듣는 게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를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야, 내가 지금 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요. 내가 지금 화를 안 내면 억울할 것 같아요.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막 화를 냅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찾아서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억울해요. 지금 화가 나요. 지금 기분이 나빠요. 지금 속상해요. 근데 뭐예요? 이 속상함, 이 억울함, 이 당황스러움,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 화가 나지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 또한 바꿔주실 텐데 내가 뭐 화낼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뭐 내가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화를 빨리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연,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이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 어떤 상태가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조급해지고 화가 난다. 근데 그 지연의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손해보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화나는 것도 참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도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데 자기는 주인 앞에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참았어요. 그리고 옷을 내팽개치고 도망갔어요. 근데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말은 안 들어주고 자기 부인만 말 듣고 저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주인 앞에 양심을 지켰는데 근데 주인은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 나쁜 놈 하면서 막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속상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 억울함을, 이 누명쓴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형들한테 배신당할 때도 그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시니까 때가 되면 이 억울함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때는 로마서 8장 28절이 없었겠죠. 근데 요셉은 그 로마서 8장 28절이 마치 있는 것처럼 견디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요, 불평도 없고 나중에 형들에게 뭐라 그러죠? 형들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요셉이 복수할까 봐.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세요. 난 절대 복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에게는 내가 사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억울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쫓겨갔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신하가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놈을 그냥 가서 내가 죽여버리겠다. 근데 다윗이 말해요. 하지 마라. 혹시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른다. 그냥 그대로 듣는 거예요. 아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안 그래도 속이 뒤집혔는데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 하나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막 자기는 우습게 보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참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지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손해봐도 결국은 그 손해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 참으십시오. 네. 조금 더 참으세요. 아멘. 한 번 더 참으세요. 아멘.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분노하지 마시고 충동적으로 화를 내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리고 여러분이 화를 내는 시간을 좀 뒤로 미뤄보십시오. 그러면요 점점 화가 적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참으십시오. 아멘. 조금 더. 그래, 내가 5분만 더 참자. 그래, 내가 이번 한 번만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악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성품이 있어서 우리는 잘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억울한 말을 들어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는 잘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한 번 더 참을 수 있도록, 아멘. 5분 10분 더 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더 참는 삶을 사이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